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아시 아들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까지 이 시대에 걸쳐서 이 두 왕의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언자죠.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국제 정세는 어떠했느냐면 아수르가 이제 흥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아수르가 붕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말고 또 쓰시려고 하는 나라가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자꾸 이제 이렇게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다툼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나중에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아수르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여기 이제 나오는 건 알게 되니까. 근데 요 사이에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서 틈새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에 보니까 왕이나 위정자인 관리들이 볼 때 국세 정세가 변동이 심하거든요. 또 백성들은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이럴 때 이제 왕과 관리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또는 백성들의 생각과 다른 이제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이러면 하나님 슬프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할 줄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모든 하든지 모든 명령을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웠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그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불렀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에레미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면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명령, 소명을 받으라.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늘 자기가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 걸 압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늘 연약하지요.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세상에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상벌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삼았다. 여기 보면 이제 너를 세웠노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네타티카라는 말인데 주다, 놓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네타티카는 완료형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충성스러운 선지자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 완료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에레미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거부하는 에레미야를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일을 시키시는 걸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구원해 주시려고 하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암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에레미야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낼 필요가 있죠. 모세는 이제 겸허하고 온유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그 겸손하고 겸허하고 온유한 인물이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빛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시내산에서 지냈던 그동안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말이 어눌하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중심에 이 겸손과 그리고 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출애굽의 리더자가 되고 그리고 힘없는 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도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온유한 인물인가 그런 것들을 서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스리는 거죠. 오늘 제가 말 나는 그러면 모세처럼 그렇게 겸허하고 온유한 사람인가? 이제 본인이 이걸 알 수 있다면 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했던 것처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 받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오늘날 많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뭔가 여운이 남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능력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데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원망과 불평이 돼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으로 하는 게 있어요. 모세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그는 겸허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뭘까요? 겸허하고 겸손하기 그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할수록 아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지나온 신생이 자기가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기가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던 그것이 너무나 죄인 중에 죄수인 뿐만 아니라 괴수가 됐다.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이 너무 회개가 된다. 이게 신앙의 정석이라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 우리 중에 살펴보면 조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갈라치죠. 갈라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주 잘못된 거죠. 신앙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서 뭔가 잘할 수 있고 잘된 것 같고 잘난 것 같은 잘못된 거죠. 성경은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자연히 겸손해지고요. 온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필요나 내가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또는 이른 이슬과 이런 이제 비교가 많거든요. 이건 은혜를 상징하는 말인데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많이 내리죠. 바람이 부는 산꼭대기에는 바람 때문에 이슬이 불지 않아요. 거센 교만은 은혜의 이슬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연습해야 될 신앙의 여정에서의 경건의 연습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모범이 될 만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거든요. 영적 교만에 빠지죠.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신앙과 너희 신앙이 다르다. 비교 평가하는 거거든요.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도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의 어떤 생각에 몰입되거나 울타리를 쌓지 않으면 한방편으로는 좀 그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비교한다고 해요. 저 사람 신앙과 내 신앙. 저 교회와 내 교회. 그래서 이제 실패나 좌절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비하하고 다른 교회를 자꾸 크게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예?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 저 교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나쁜 교회 있고 뭐 특별히 우리가 먼저 번 얘기한 것처럼 네비우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그런 이단자들처럼 아다나시우스 같은 이런 이단자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지만 그렇지만 같은 신앙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할 때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인가?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가?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는 이 앞에 선행적인 신앙의 조건을 무시하고 내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데만 방점이 찍혀져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 자꾸 생활에 뒤틀어지고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8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구원하리라는 히브리어는 레핫칠레카라는 말인데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돌보시며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는 에레미야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내 소명을 거부하지만 에레미야가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사망이 엄습하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보장의 말씀이거든요. 보장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주시는 말과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에 두려워하는 게 지금 에레미야잖아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주 나는 못한다고 주저앉은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의 벽을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생각의 벽이 넘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에레미야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인생 여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두고 망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 망설일 때가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망설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살이 염려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겸손과 겸허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까지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우리의 모든 끝에 응답과 축복의 끝이 거기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신앙인이 거기까지 다 실패하는 경우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속을 못 시키죠. 사탄이 그때는 강력하게 시험을 놓기 때문에 그거로 세상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비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이제 사탄이 예방 주사를 놔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다 보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가치가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상적 가치 얼마나 출세했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얼마나 명예를 갖고 살았느냐로 판가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영광을 내가 주신 시간
건강, 재능,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세워갔는가. 내 삶의 모든 점철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되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성도들 제가 쭉 느끼는 건 급할 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연관을 못 시키더라고요. 다 영광을 자기 배로 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마음은 언제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끌어가면서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놓지 않는 건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 모세와 같은 마음, 또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계수다라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구원을 높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때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기도 하고 동행하시기도 하고 때로 응답을 안 주시고 우리를 매몰차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상급을 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가 말씀을 줄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 주고 명예 주고 권세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리라.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뒤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자기 말씀으로 바꿔서 내가 복음이 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거 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신앙인에겐 오복음이 있죠.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짜집게 해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한 복음이죠. 그걸 자기의 이 오복음을 자기 사복음보다 더 앞세서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어떤가요? 믿어지던가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의심이 갈 때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믿든지 아니면 의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탓하지 않으세요. 참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서? 하나씩 하나씩 때는 우리에게 이성에게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세워져 가면 그 능력이 되죠.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기저기 뭐가 있다고 강한 태풍 같으면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에게 사역을 시작하는 에레미야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널 보호해주고 널 구원하고 함께 하는데 그중에 너에게 뭘 주냐면 뭐 창을 주고 뭐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신앙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늘 저한테도 목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저런 거 아닙니까? 그게 심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 내가 교인들을 흔들러서 11조 안 내게 하면 목사님 굶어요. 나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이런 마귀 같은 사람도 내가 경험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막인 줄 몰라요. 자기 신앙이 어떤지도 몰라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말고 제5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다가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해야 된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씀을 위임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뭘 하라고 하시는지 내 영혼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영혼이 내가 잘못됐구나. 본인이 알아야 회개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오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면 끝까지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건한다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한 말씀에 정말 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는 뭐 하라고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 증언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말하자면 회개를 회심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회심에서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영혼에 자리 잡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 20장 20절을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헬라인에 속하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회개를 회심, 회개, 중생, 칭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이나 요한복음 3장이나 로마서 3장에 보면 똑같이 3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3장이 중요한데 읽어보면 여기를 똑같이 회개, 중생, 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얘기죠. 자, 회개하는 건 뭐도요? 거듭남. 회개가 있어야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중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하나님이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이 작업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을 경험했다. 내가 신앙생활이 죽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걸 뭐냐면 내가 중생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죠? 회심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영혼이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고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회개나 회심을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성경은 그래도 지워지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 그 사람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이 회개가 구원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대나 지나간 시대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목회를 하던 시대에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6장,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회심했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심했냐 구원받았냐 뭐 논할 거 없다. 내가 내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갖고 내가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여기 오면 우리는 뭐 회개에 대해서 뭐 너는 구원을 언제 몇 월 몇 시에 받았냐 이런 데 논리에 여러분 말려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이 뭐냐 이런 데 말려들지 말고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로 내가 비회개자인가 아니면 회개자인가 그것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이것을 여러분이 검증하려는 의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구원의 신앙이죠. 예? 여러분의 힘은 구원의 힘이라고 해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하라는 왜 얘기했을까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 말을 들어야 영혼이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이들은 구원에 이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계속 그걸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끝까지 잘했다 소리 듣고서 춤추는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변하려고 하는데 힘이 안 돼요. 내가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의 경험, 회개의 경험이 사도 바울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사울은 똑같아. 그거 똑같지 않으면 틀렸다.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되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회심한 백성이냐. 이 내가 교회를 들여서 이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게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뭘 시험하면 알 수 있냐면 이걸 빼면 회심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으니까. 비회개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가치의 중심이 자기예요. 가치의 중심이 자기라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로남불이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의 가치의 중심이 자기예요. 내가 잘 돼야 돼. 그럼 하나님 영광이 이를 테니까. 그 후자의 말은 그냥 덮어씌우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할 때 의무를 잘 합니다. 의무를 잘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체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그 결정을 한다면 그건 은혜의 방편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치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평생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어보니까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수록 모르는 게 많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좋게 여기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뭐 예배드리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거 하겠죠. 근데 뭐가 없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여정을 지내면서 내가 영적인 기쁨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한 은혜가 없다면 그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이런 것이구나. 왜 나는 그때 이렇게 알고 살았지? 제 오복음이죠. 내가 복음이죠. 이거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이게 회심한 사람들이고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이게 이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본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그 주사 맞은 것처럼 코로나 예방 주사 맞은 것처럼 반짝한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뛰고 난리 나요. 그 펄펄 뛰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내게 이걸 해 주셔야라는 마음 많아도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여정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 드리면 좋을까 이런 헤아림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름 받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없다고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서 뭐 도움을 줘야 돼. 안 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영적인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진리를 깨닫는 마음도 없지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니까 얘기를 하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적 가치로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 한번 질문해 보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하나님 일이 최선이고 그것이 나머지는 하나님 일이 최선이다라고 할 때 그게 정말 멍 때린 소리 들리고 저건 정말 너무 4차원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까마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도 충족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건 뭘까요? 아주 회개하지 않은 신앙이죠. 영적인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불행해진다고요. 자꾸 자기 안에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에서의 충돌이 일어나서 불행하고 나는 괴롭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왜냐하면 생각은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에서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작아지고 세상 일이 많아지면 그거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행하게 된다고. 정말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교제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데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넷째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로남불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자기의 속셈이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자기의 속셈이 없는 거잖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코바디스 도미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셔도 알지만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시험 때 오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자기 백성이 죽어간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살아남아야지만 또 복음 전파되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해요. 마귀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져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뭐예요? 네가 버리고 온 양을 향해서 나는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무너진 거야.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는 했지만 100%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상 생활에서는 자기 인생에서는 무신론자가 되죠. 그래서 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교인이 더 나쁘다. 그게 욕먹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득실거린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두시는 건 뭘까요? 아까 제시하는 대로 실수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는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과정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너보다 잘나고 내가 너보다 못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성경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살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왕인데. 아까 제가 있잖아요.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을 망하는 데 쓰셨던 그 막대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쓰셨다고요. 바벨론을 유다를 징벌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유다를 키우죠. 이때 이제 남유다가 심판을 받죠. 하나님 앞에. 이때 여호야김이 이제 끌려가요. 그런데 바벨론의 에빌므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할 때 이제 여호야김이 풀려나는데 이때 여호야김의 나이가 55이에요. 옥에서 풀려나고 왕의 신분이 확인이 되고 왕과 식탁에서 식사할 정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지나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포로 백성을 하나님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징계가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고요. 회개할 일이지. 징계를 받으면 회개할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들고 하나님 왜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나님 내가 일이 안 됩니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호야김을 부르셔서 다시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18에서 55세까지 그 모진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그 모진 고통을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10절에 보라고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건설하고라는 히브리어는 리브노트라는 말인데 재건하다라는 뜻이에요. 재건한다. 에레미야의 예언은 심판을 위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처럼 심판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려면 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겠어요. 부족한 것도 알고 넘어지는 것도 알고 실수하는 것도 아신다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설명하시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우리는 또 그걸 저버리고 또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세상 권세가 없어지는 그것들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목숨을 걸면서 세상적 가치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판단하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다 오복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그렇대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우리의 밑바닥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때는 우리를 징계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라.
그러니까 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씩 세워 가자. 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돌아보면 알아요. 그때 내가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인생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내세우다 보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진다고. 우리는 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예요. 인생에는 다 죄인이고 거기서 거기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말이 부족합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나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거든요.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를 불러 세울 때 선택을 우리의 이성으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내가 이익이 되냐, 얼마나 내게 손해가 가느냐 이게 앞장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를 세우시고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는 그 여정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행복의 가치가 많아야 된다고요. 대통령이 못 되고 내가 우리 애들이 더 잘 되고 출세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이 아이들이 서울대를 못 갔지만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잘 예쁘게 자라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 돼야 되는 게 부모라고요. 그게 기독교 자녀들 여러분이 가져야 될 행복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자존심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에레미야를 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를 세워 오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나를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렇게 나의 신앙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세우는 다시 내 영혼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다. 남의 영혼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세워져 가는 능력이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조그만 사명을 주시더라도 감당하게 되죠.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건 그런 행복을 찾자고 교회 다니는 거고 그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 데서 행복을 찾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렸네. 여기 나에게 이런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삶의 가치와 삶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는 늘 얘기하자면 우리 연태원 집사를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 지금은 은혜로 살고요. 저한테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요. 뭐. 원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인생 여정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전화 통화 같이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뭐 걱정한다고 됩니까? 달관한 사람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생활 여정에서 그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 또 제 영혼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영혼이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조력자로 하나님을 세워가는 그런 불신앙에 빠졌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계속 뻗대고 말 안 듣고 우리가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자들인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부족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소성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영독계 지체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